오늘 제목은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성경적 물질관. 아마 우리 인간은요, 제일 갈등이 많은 부분이 물질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사실 이 물질 때문에 많은 갈등과 상처와 낙심과 싸움,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데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 물질,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물질이나 재물이나 같은 내용인데, 이 물질 재물에 대한 말씀이요, 성경에 2359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물질이라는 이 단어가, 재물이라는 이 단어가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몇 번? 2359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물질과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교회 생활하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2359문화. 물질, 재물 계속 나옵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저 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몇 번 기록하면 알아듣거든요. 뭐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 갖고 있고 인간들에게 필요함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올바른 부모는요, 많이 가질수록 자식한테 많은 유산을 남겨주길 원해요. 어떤 부모가 말이요, 재물이 많은데 자식한테 주기를 싫어하고 인색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죽는 거 다 아는데. 그러면 자기가 있는 만큼 물질과 재물을 다 자식한테 주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인색하게 물질과 재물을 주기를 싫어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축복을 받으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돼.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요, 오늘 성경적 물질관을 잘 이해하시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주역이 되세요. 여러분이 주역이 못 되면 여러분 후대라도 이 축복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자식한테 남겨놓을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가르쳐 주세요. 부모의 거 못 받으면 하나님 것이라도 받고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난해서, 빈곤해서, 물질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깊은 뜻을 두고 2359번이나 물질 재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물질이 어느 때는 복이 되고 어느 때는 화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물이, 물질이 많은 것이 다 좋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성경에는요, 근심이 많다 그랬어요. 관리할 수 없는 물질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근심이 됩니다.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질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모의 큰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요, 대부분의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요,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평균으로 따지면 오히려 화가 많아요. 물질, 그 많은 물질을 관리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 매일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그리고 화지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짓는 거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죄밖에 없어요. 세상에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나가보세요. 죄만 짓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복으로만 딱 고정돼 있지 않아요. 왜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관심은요, 거의 다가 항상 물질이 많냐, 많다, 적다,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돈 많이 가졌다.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없다. 늘 그 기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막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 아니에요. 많다 적다 여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재물,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어디에 쓰느냐, 여기에 관심하셔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크게 쓰든 작게 쓰든 그 물질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관심 뭐요? 많다 적다 그잖아요. 많으면 막 생각 없이 막 쓰잖아요.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물같이 써버리잖아요. 나중에는 뭐요? 다 써가지고 이제 없어. 그때 또 후회하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옛날 거 회복을 못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적으나 재물이, 물질이 적으나 많으나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성경적 물질관을 한번 봅시다. 욥과 다윗의 물질관, 욥과 다윗의 물질관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욥기서 1장을 찾아보세요. 욥기서 1장 21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왜 그러냐? 잘못하면 내 말이 될 수 있으니까.
목사들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시험에 많이 들어요. 왜? 목사가 무슨 큰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막 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자, 욥기서는 시편 바로 앞에 있어요. 시자본 바로 앞에 욥기서 1장 21절.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꼭 찾으셔야 됩니다. 욥기서 1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욥은 누구죠? 욥은 그 당시 갑부예요. 그 당시 갑부, 거부했어요. 근데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낙심되겠어요. 자기는 가나다에 사다가 잃어버리면 별 충격 안 받아요. 엄청 가졌다니까. 그 당시 갑부였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돈만 잃은 게 아니에요. 열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하나 몸 있는 것도 병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완전 그냥 막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원망해야 되잖아요.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모태라는 거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얘기예요. 모태에서 어머니 몸에서 내가 태어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은즉.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태어날 때 금반지 차고 나온 사람? 금반지는 시시하다 이거죠. 다이아 차고 나온 사람? 아니면 통장 가지고 나온 사람? 없지요. 그 얘기예요. 나는 알몸으로 왔다. 아무것도 없이 왔다는 거예요. 벌거숭이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랬어요. 이거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뭐예요? 내가 죽을 때도 내게 있는 것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간다 이거예요. 죽을 때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재산 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는요, 있는 것도 정리 못하고 죽어버려요. 있는 것도 정리 못하고 죽는다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사는 모든 삶을 정리도 못하고 가버려요. 누가 정리해요? 가족이. 인생이 그래요. 그래요. 인생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뭐냐면 벌거숭이로 왔다 벌거숭이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욥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뭘 줬어요? 벌거숭이로 왔는데 하나님 자기의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었고 물질을 줬잖아요. 그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자기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것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재산이 잃어버렸고 누가 가져갔고 누구한테 뺏겼고 막 그러잖아요. 억울해하고 또 더 강하게 말하면 막 하나님 그럴 수 있어. 망하게 하다가 조금 망하게 해야지. 싹 걷어가고 막 그럴 수 있냐고 막. 또 하나님께 원망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주신 것도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가지고 썼고 없어졌다? 하나님이 걷어가셨다. 그 속에는요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끝내냐? 걷어가셔서 아예 안 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아멘.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나를 주신 하나님, 거둬가신 하나님, 내 삶을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 아니하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가난해졌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아멘. 우린 가지 있다가 없어지면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놈의 새끼가 그 니은에다 하고 별짓을 다 하냐나 막 미워하고 한을 품고 잘 되는가 보자 막 그러고. 근데 욥은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사람 믿고 살지 않겠다. 환경 믿고 살지 않겠다. 물질 재물 믿고 살지 않겠다.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사세요. 그럼 암은 굶어 죽어요. 안 망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욥의 물질과는 성경적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물질과는 뭡니까, 여러분? 물질의 주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지금 아멘 안 나오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벌어서 내가 핏땀에서 모아서 이게 내 것이지, 내 주관대로 써야지. 우리는 그런 스타일을 살잖아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모든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욥을 봅시다. 욥. 역대상을 찾으세요.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은 바로 열왕기 하 뒤에 보면요. 역대상이 있어요. 대자를 찾으면 되겠죠. 대자.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물질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29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전 백성들이 왕과 함께, 이 다윗 왕과 함께 하나님께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믿음이냐, 어떤 물질관이냐면요. 내가 벌어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다윗의 물질과는 뭐예요? 물질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드리나이다. 기쁨으로 드리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그 성경적 그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다윗처럼 가져야 돼요. 내가 힘들게 벌어서 힘들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케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기능과 재능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게 하시고 그 번 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게 다윗의 물질관이에요. 아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럼 내가 물질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것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요. 물질이 이제 없어지면 뭐냐?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살만 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것. 여러분이 바꿀 것. 뭘 바꿔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의식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욥과 다윗처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욥과 다윗은 뭘 바꿨습니까? 내 거라는 것을 바꾼 거예요. 내 거. 내 소유. 이걸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바꾼 거예요. 아멘. 이걸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 거, 내 소유, 내가 내 맘대로 쓴다.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써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내 맘대로 막 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닌다? 그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런 생각, 마음, 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강할수록 뭐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내 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이렇게 되니까 헌금이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초대교회 물질관 하나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질관. 자, 성경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사도행전은요, 요한복음 바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바로 뒤에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은 다 함께 이런 단어가 나와요. 다 함께.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서로 통용. 서로 다 함께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나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 함께
서로 나눔. 그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있는 물질 그 재물을 교회 공동체를 위한 물질로 헌신한 거예요. 물론 자기 삶을 유지하는 물질로도 쓰지만 동시에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물질의 헌신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건요, 나 쓰라고 주시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주시지만 플러스 뭐요?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런 물질관이 없으니까 자기를 쓰고 가정을 위해 쓰는 데는 넉넉하게 막 풍성하게 인심 좋게 하는데, 교회에서 뭘 위해서 하자면 이상하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인색해지고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생각이 안 맞아. 말씀과 생각이 안 맞는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다녀도 늘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갈등이에요. 갈등. 왜?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 안 맞잖아요. 물질은 내 것이지 무슨 하나님 것이야. 말씀 안 맞았잖아요. 불편해요. 그런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또 안 그런 성도 있잖아요. 말씀대로 정말 물질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RUTC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헌금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선교 못해요. 맨 입으로 합니까? 발로 합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단어를 한번 봅시다. 단어를 보면요, 한 마음 한 뜻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배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 오는데,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서로. 여기서도 서로 통용하고, 이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서로.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소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세요. 자기 것.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것. 하나님 주인. 하나님이 주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래요? 팔아 그랬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팔아. 팔아서 어디에 놔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어요. 가난한 자가. 이건 뭘 얘기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 그 재산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걸요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단한 신앙의 수준이 있었던 거죠. 믿음의 수준이 있었고 성경적 물질관이 정리가 된 거예요. 누구처럼? 욥과 다윗처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가난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지만 가난을 모르는 교회가 됐던 거예요. 가난을 모르는 교회.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의 모델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가난한 나라가 지금 교회가 우리나라에 거의 비공식적으로는 4, 5만인데 어떤 사람은 8만이라고도 해요. 5만이라 합시다. 이 가난한 나라에 5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가난할 때 다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가난할 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듣고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이 헌신한 거예요. 그때 막 교회가 많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를 몇 만이야? 3만 7천 명을 지금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교회 재정 없이는 파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뒷받침합니까? 그만큼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영적 선진국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국의 이 성도들이 참 복받는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외람되지만은요, 우리 한국은 복음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양국에 다 강대국이 다 버티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곧 전쟁이 나서 그냥 다 터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흩어질 것 같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복음 때문에. 대통령, 총리, 장관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요 저 후진국이에요. 정치하는 사람 우리 수준이 후진국이에요. 근데 정치는 후진국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서 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통령이? 어림도 없어.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도 그걸 모르면 진짜 그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눈이 소경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정치 경제인들이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멘. 우리나라 애국가치인 그분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그렇게 애국가 부르잖아요. 어느 날 말이에요, 이 종교인들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냐? 신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한은임으로 다종교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이름을 막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름 바꾸라고 해가지고 겨우 바꾼 거예요, 여기 나라에서. 왜?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불신자는 하느님이라는 이 동해물가를 부르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 보호하사. 혹시 말이요 성도들이 똑같이 불신자처럼 하나님은 하느님이라 부르는 것은요 저 죽여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신과 같이 불러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귀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고 모르는 성도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 그런 성도들이 있다니까.
아니 학교에서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냐고 그래요. 그 원래의 가사를 쓴 사람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바꿀 것이 나와요. 이걸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물질관 보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식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자기 것을 버려야 돼요. 자기 것. 그리고 자기 소유. 자기 소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과 의식을.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 거, 자기 거 거기에서 물질관이 형성이 되니까 이게 말이요, 신앙생활하는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 마음, 의식에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청직이에요. 청직이. 맡은 거,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 맡고 있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준비된 마음. 자, 한번 또 더 봅시다. 바울의 물질관을 봅시다. 바울의 물질관. 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경적 물질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신약성경 고자를 찾으면 됩니다. 고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단어를 잘 봅시다. 자, 뭐라고 했느냐면 바울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식이에요.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질 때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잖아요.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오잖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자, 그 정도 수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인색하지 마라. 인색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요,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자, 이렇게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이 단어를 딱 하나로 말한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늘 드릴 준비해라. 아멘. 늘 드릴 준비. 드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물질관이에요. 안 드리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물질관이에요. 어떤 우리 성도들은, 여기 앉은 성도들이 때 다 있지만은 막 드리고 싶어서 막 애가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겨도 안 드려.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응답 받아가지고요, 돈이 딱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안 드리고요. 막 차 사고 집 사고 막 여행 가고 막 그건 다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 드릴 거 안 드려. 내가 기다려봤어요. 오랫동안 기다려. 지금까지도 안 드려. 근데 잘 되느냐? 어느 날부터인가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 지금 힘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그냥 하나님께 드릴 늘 준비를 하세요. 아멘. 그게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 물질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지금 9장 11절부터 13절을 또 봅시다. 두 번째 물질관,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물질관 봅시다. 자, 11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여기에서 나온 단어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넉넉히, 하나님께 넉넉히 연보를 드리라. 연보라는 건 헌금을 말해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넉넉히 드리고 많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없어 못 드리는 것보다는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후한 연보 그랬어요. 후한 연보, 후한 헌금, 그렇게 그 말이에요. 연보라는 건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한 연금,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단어를 딱 말한다면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드릴 준비하라. 안 드리려고, 깎아서 드리려고 하지 말고 더 드리려고 하라 이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가난하니까 쌀 하루 한 끼 사다 먹습니다. 근데 이제 쌀 사러 가잖아요. 엄마 아빠가 야, 저 가게 가서 쌀 한 대 사와라 그래요. 한 대 이제 사러 갑니다. 근데 어떤 가게를 가면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한 대를 자기 이제 대는데 이 대에다가 이제 됩니다. 쌀을 부어요. 그러면 그 그릇에 고봉이 이렇게 쌓여져요. 그 나는 그대로 줄 줄 알았어. 그걸 싹 꺾어버려요 그냥. 내가 어린데 충격이 되더라니까. 이게 고봉을 차라리 고봉으로 주지 말든지 처음부터 올리지를 말든지 그 그릇에다 고봉을 확 올리면서 이 손으로 싹 꺾어버려. 산을 깎아서 줘. 야, 여러분 고봉으로 드리세요. 아멘. 싹 깎아버리지 말고. 1,000원 드리려고 하는데 10,000원짜리 나와. 10,000원짜리 들어가 시켜. 왜 나와? 너 실수했어. 다시 끊는데 50,000원짜리 나오네. 이거 나타나지 마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 찾아서 1,000원짜리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어디 갔냐? 술집으로 갔어. 찾아보니까 술집으로 갔다니까. 1,000원짜리 뭐냐? 교회 와 있어. 1,000원짜리 다 교회 와 있어. 그 50,000원짜리 어디 가냐? 술집에 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담배 한 각 사는데 얼마예요? 많이 올랐더라. 담배 한 각씩 막 살 때는 그 돈이 아까웠지가 않아. 근데 얘 2,000원 내는 거 아까워 그냥.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내. 한 주에 한 번씩이나 냈을까. 그래야지. 여기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많아. 한국의 그 교회들이 많아.
요즘 한국 교회들이 많이 가난해졌잖아. 많이 인색해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꿀 거. 여기서 바꿀 것은 뭐예요? 여기서 바꿀 거. 여러분, 물질에 종되지 마세요. 물질에 노예되면 안 돼요. 물질에 포로되면 안 돼요. 물질에 속국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받은 이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아버려. 없어도 노예되지 마세요. 돈에 노예되지 마세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물질관입니다. 자, 네 번째, 브루스길라와 가이오의 물질관을 봅시다. 브루스길라 가정과 가이오 가정. 여기에 물질관을 봅시다. 자, 로마서를 찾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로마서는요,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는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어떤 사업을 했냐면은 천막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천막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 축복을 줬느냐면은 그 당시 최고의 갑부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천막은요, 군대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걸 로마의 군대에다 납품을 한 거예요. 막강한 로마 군대입니다. 군수물자를 대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부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놨다.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 이 부부가 목을 내어놨다. 그래서 그 목숨을 내어놨다는 거죠. 목을 내어놨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목을 내어놨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목숨 같은 물질, 피 같은 물질. 목만 내면 무슨 소용이요? 지금 바울이 누구요? 바울이 전도자잖아요. 선교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물질로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그러냐? 목을 내어놨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물질을 목숨 같은 물질, 목숨 같은 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 피해를 자기한테 입힌 이 사람한테 목숨을 걸어서 싸우잖아요. 이 아굴라 부불라가 바로 바울을 위해서 이 목을 내을 정도로 경제의 뒷받침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지금 물질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23절을 보세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라. 여기 누구 나옵니까? 가이오 장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이오 장로는 어떤 자였어요? 바울을 돕고 나와 그 다음에 뭐요? 온 교회 그랬죠. 한 교회만 아니에요.
온 교회를 살리는데 도왔던 자가 누구냐? 가이오 장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는데도 참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가이오 장로는 온 교회를 돌보아줬단 말이에요. 그럼 돌봐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질이 필요한 교회마다 물질을 대주고,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처럼 다 모든 걸 채워주고, 그런 장로란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물질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관을 통해서 바꿀 거, 뭘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식에 있어서 뭘 바꿔야 되냐면은, 여러분, 전도, 선교, 교회를 위한 물질이 필요하다면 따라서 합시다. 목을 내놓자. 끝.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어. 왜 그냥 성경에서 이게 이렇게 맞는데 내가 말이야 목 안 내놔도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목 내놓으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누구 말씀으로 결론을 내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자,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자, 마태복음 6장.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적 물질과는 뭐냐? 이게 중요하지요. 자, 6장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6장 19절. 예수님이 하신 물질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물질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너희들의 물질을 어디다 쌓지 말라? 땅에 쌓지 말라. 땅은 뭐예요? 세상. 세상. 세상을 위해서 물질을 다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지만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세상에 다 쓰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세상을 위한 물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는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은 뭐예요? 전부 다 썩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란 이 말이에요. 세상은요. 세상은 다 지나가고 썩어질 것이고요. 잠시요, 잠시. 이 세상은 잠시 있는 것들이 다. 그 잠시 있는 것들에 모든 물질을 쓰면 그게 다 헛된 물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성도들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죽잖아요. 죽으면 미국 사람들은요, 그 재산을 어디다 이게 다 맡기냐면 교회에다 다 맡깁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유산을.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다 쓴만큼 쓰고 이제 죽으니까 미리 유언장을 그렇게 써요. 아니면 내 물질을 내가 죽으면 어떤 교회에다가, 그래서 변호사에다가 만나가지고 유언장을 미리 다 쓰고, 죽으면 그 변호사는 그 물질을 그 사람이 말한 교회에다 드립니다. 그게 이제 미국 전통적인 물질관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도는 성도인데 그렇게 안 해요. 어디나 하는 거 보니까 대학교다 해요. 그리고 세상에다 해요. 아니, 나라는 뭐해? 세금 내는데 나라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나라에서 교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런 나라에서 대학교, 학교, 복지관 다 도와줘요. 다 줘요. 기부금 그거 다 안 해줘도요. 나라에서 다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나라의 그 의무 아닙니까?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다 해야 돼. 근데 이 나라 말이에요.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은요.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그러고 사는데 왜 거기다가 해요? 나라에서 책임져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죽을 때 좋은 변호사 딱 만나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 전 재산을 번성교회에다 드리세요. 아멘? 그게요. 오늘 두 번째 그 얘기예요. 자, 6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나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했어요. 하늘에. 그럼 하늘에 쌓으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세상 나라잖아요. 돈을 세상 나라를 위해서 다 쓰다가 그건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영혼을 위해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육신을 위해서 쓰다 가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 쾌락, 오락 그거예요. 잠시 살고 가는 육신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늘나라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당연한 것이고 의무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딱 와서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뭐가냐면 RUTC 저거 어떻게 하지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그 마음으로 왔어요. 사실은 RUTC에 대해서 정 목사한테 정인호 목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모 있지만 안 물어봐요. 왜? 이제 뭐 정인호 목사한테 나 맡겨 왔는데 내가 뭐 기도만 해야지. 하나님 직접 정 목사를 쓰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면서 물론 이런저런 소리도 듣지만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와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한테 진짜 감사를 드려요. 감사를 드려요. 이 RUTC는요 왜 해야 되냐면요. 자, RUTC는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영적 훈련장이에요. 앞으로 저 RUTC가 이제 지어지면은 일본 성도 제자들, 일본 렘넌트 제자들이 와서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저 장소는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목사님도 나가야 되고 권사님도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훈련 받으러 RUTC를 왔는데 그 RUTC 공간에 거주자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쁜 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영향을 줄 수 있고. 왜? 훈련생들 오면은 이제 같이 거기 기거하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그게 훈련병한테 좋은 말을 들렸든 나쁜 말을 들렸든 영향이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훈련받은 거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왔는데 사람이 있네? 자꾸 사람한테 관심 가는 거예요. 사람이 부담돼요. 그 다음부터 안 와요. 부담돼요. 뭔지 불편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RUTC로 왔는데
하나님께 집중은 안 되고 사람 소리 듣고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소문이 퍼져요. 거기 가면 안 돼. 왜 그러냐? 일본 교회 한 교회가 RTC가 있어요. 어떻게 소문났냐면 그 교회 RTC 가면 안 돼. 이게 소문나버렸어요. 왜 그러냐?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RTC는 필요합니다. 예, 본래 영어로 RTC가 뭐예요? Remnant Unit Treation Center거든요. 이거 훈련센터예요. 훈련센터에 왜 사람이 살아요? 왜 거기 목사가 살아요? 왜 성도가 살아요? 아니거든요. 공간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고 언제라도 집중할 수 있는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TC는 우리 장로님들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경제적 축복을 주셔서 목사님도 아파트 사택으로 이사시켜드리고 또 우리 정권사님에게는 그동안의 전세 자금 못 준 거 그걸 드려서 이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완전한 RTC를 만드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뭐 어떤 집사가 지금 돈 가지고 날라가지고 지금 교회가 난리 났네 이 소리 들을 때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막을 수도 있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계속 질문을 했어요. 제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RTC,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RTC, 흉내만 내는 RTC가 아니에요. 형식만 갖추는 RTC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잠겨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완전한 RTC가 되도록.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와야 하고 어떤 영향도 받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훈련받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는 RTC가 돼야 돼요. 이걸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장로 당회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몸도 피곤하고 안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말을 제가 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완전한 RTC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RTC 만들어라. 흉내내는 RTC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송곳살을 쓰신 거예요. 우리 욕하지만. 왜? 다른 사람 다 착하잖아, 여러분은. 쓸 사람이 없어. 좀 이상한 사람 쓰는 거야, 브레이크로. 그 뭐 돈 아까울 것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회원들한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니 탓 내 탓하면 안 돼요. 그거 망할 징조입니다.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회사도 그래요. 이런 예가 있어요. 그 스포츠 하는 감독들이 하는 말입니다. 스포츠 하는 야구, 축구 막 이렇게 공동체에게 이런 팀들의 감독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축구부 예를 들어 축구부 예를 듭시다. 이 번성교회 축구부가 제가 이제 감독이야. 번성교회 축구부가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에서 꼴등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떨어질 때마다 서로 앉아서 야 패스를 그렇게 하면 되냐? 앞에다 패스해야지. 뒤로 패스하면 내가 어떻게 골을 넣냐? 야 왜 빨리 달려? 천천히 달려야지. 서로 이제 그래요. 골키퍼 왜 그걸 못 막냐? 너희들이 수비를 잘못했잖아. 서로 이제 니 탓 내 탓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한 번 지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연패야. 꼴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연패했어도 올라가는 팀이 있대요. 한 번 딱 치면 야, 참 오늘 패스를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못 넣어서 미안하다. 또 수비는
내가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 못해서 야 골키퍼 미안하다. 서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 탓이다. 그런 팀은요 회복이 된대요. 회복이 된대요. 우리 번성교회 축구팀들 여러분 서로 무슨 앞으로도 무슨 문제 있으면은 네 탓 내 탓 하지 마세요. 서로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구경꾼이라서 그랬어. 내가 이제부터는 앞장설게. 주역이 될게. 내가 힘쓸게. 헌신할게. 다 하나님 나를 고치려고 한 거야. 나 때문이야.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될 집안이라, 될 꾀라, 되어갈 교회라.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 교회로 사람도 붙이고 보내고 비책경도 주고, 아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당회원도 앞장서서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가르쳤어요? 내 보물이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헌금하는 그곳에 네 마음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가면, 마음이 있으면 헌금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헌금하게 되면 돈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아서 오는 거죠. 내 마음이 담아서. 그래서 헌금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동정과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대개 성도들이 그래요. 뭐 하자 할 때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없지만은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은, 가진 거 없지만은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멘. 우리 마음을 먼저 드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뭐 기부금 받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 뭐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쓰셔서 여기에 서론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물질과 재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바꾸세요. 여러분이 미리 뭘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하지 마세요. 해야 된다 안 된다 그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 마음과 믿음을 먼저 드리세요. 하나님, 나는 가진 거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마음은 하고 싶은데 먼저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요 그 마음과 믿음의 그릇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버려요. 저는 동경 가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성전건축을 강단에 딱 선포하니까 한 성도가 그 선포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돈이 없고 어려워요. 돈 쓸 때는 많은데 가진 게 없어요. 혼자 이 네 식구를 책임지는 여인이에요. 얼마나 지금 두 아들이 막 들어가는 대학교 등록금, 막 학생 자녀들 등록금, 뭐 뒷바라지 해야 돼. 정말 내가 보기에도 정말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요. 근데 그분이 그 성전건축 설교를 듣더니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 기도밖에 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요. 십몇 년 전에 빌려줬던 돈 포기했어요. 왜? 각서도 않고 서류도 있는 것도 잊어버렸고 이제 저쪽에서 뭐 띵강 나면 받을 수도 없어. 또 만나지도 못했어.
소식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그 빌려준 사람,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혹시 고발할까 봐 협상이 왔어. 어떤 협상이 왔냐면은 내가 지금 가진 거 줄 수 있는 돈 3천만 원인데 이것으로 다 그냥 해결하자. 이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오케이.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 내 마음 내 믿음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받자마자 주일날 3천만 원 한 거예요. 또 한 성도는요, 대사관 다니는 성도예요. 차를 사려고 3천만 원 모아놨어.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전 건축 선포가 나왔어요. 갈등도 않고 계산도 않고 그 다음 주일날 3천만 원. 나는 그런 그걸 보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있고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없으면 주어서라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가정이 12억 공사를 합니다. 계산하면 한 가정이 1억씩 헌금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능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역사를 제가 지금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본 성도들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일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가 생을 마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결론은 안 내렸지만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힐까? 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마 한국으로 안 올 것 같아요. 내 시체가. 일본에서 교회 치니까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강에다 뿌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저는 내 묘를 만들 자신이 없어요. 왜 그냥 우리 부모님도요. 싹 거두어서 다 태워가지고요. 다 뿌려버렸어요. 아니 부모 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묘 자리를 찾아. 망할 놈의 자식이지. 양심이 상식 문제 아니에요? 맞다. 내가 무슨 묘를 낙골 그 자격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미리 해놔야 되겠다. 절대 우리 부모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완전 처리를 했으니까 나를 낙골당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만들지 말아라. 나도 화장해서 뿌려라.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해버리네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갑니다. 이번에 이제 성구 때문에 왔어요. 사실은 RUTC는 그냥 보러 왔고 제가 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뭐 저게 관심은 없고요. 성구 맞추러 왔습니다. 성구 오늘 다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부탁은 우리가 그래도 본교회잖아요. 광고는 하겠습니다. 꼭 하라고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교회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로서 의자가 돼가 보니까는요 한 개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게 한 개씩만 해요. 한 개씩만 하고 20개입니다. 그리고 강단은 십자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강단에 의자 2개, 그 다음 강단. 그래서 고예요. 그걸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지시를 해서 주보에다가 의자 한 개당 얼마,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을
여러분한테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이 되고 믿음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하실 분은 함께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은 헌신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증인으로 얘기하는데, 교회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축복받을 찬스예요. 찬스입니다. 그게 교회 사건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축복받을 찬스예요. 성전 건축한다, 아르티신다, 교회 찬스입니다. 축복받을 찬스예요. 내 당대에 내 후대가 받을 축복받을 찬스예요. 여러분 그때 심으세요. 우리도요 영적 농사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예요? 너는 영적 농부 그랬어요. 너는 운동선수, 너는 영적 군사. 여러분과 나는 영적 농부입니다. 농사 잘 지어야 돼요. 그 짓는 수 있는 찬스가 뭐냐? 이런 교회 큰 성전 건축하는데 아르티시 한다든지 교회 어떤 큰 헌신을 할 때 여러분 한 끼 듬먹거라도 금식 기도하면서도 하세요. 뭐 남의 뭐 4천 8천 만나고 친구 말할 때는 말이에요. 식사비 15만 원 20만 원 탁 막 카드 긁는 거 막 눈 하나 깜짝하고 그러겠는데 그 의자 하나인데 그냥 벌벌 떨지 말고 카드를 긁어. 그래서 본교에서 성구는 우리가 후원한다. 그러면 저 지교의 성도들 얼마나 기뻐요. 지교의 성도들 지금 사실은 12개억이 버거워요. 거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본교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공해 주면 얼마나 기뻐하시죠. 힘을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동교 갈 텐데 여러분이 한 의자를 볼 수 있고 강대상을 볼 수 있잖아요. 뭔가 좀 그래도 마음이 좀 의무를 다했다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수요일 날 부르시고 성경적 물질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